5월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의 자연은 너무나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답지요.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과 청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일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기에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소교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부모 공경도 못하게 하는 사이비 종교다, 이런 오해를 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교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곧 부모 공경이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그는 아주 막심한 불효자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거지요. 여러분, 제사 드리면 부모 공경하는 효자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그는 부모 공경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무슨 부모 공경을 논하는 것입니까? 돌아가시면요 부모 공경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교 영향으로 제사 드려야 그거 효자고, 부모 공경하는 효자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건 불효자다, 이런 공식이 있었다니까요. 엉터리죠, 엉터리. 진짜 부모 공경을 하려면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부모 공경이 뭐냐를 가르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에 불러 모은 다음에 10가지 명령을 했죠.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기준,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명령들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명령들은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최선의 조건이 뭐냐?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자손 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 공경이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됨의 최소한의 도리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요. 짐승도. 근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부모 공경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 공경이 아주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이 원만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님이라는 대인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여기 반응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지요.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각을 세우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사람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절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이 대인관계의 시작인데, 이 대인관계의 시작이 잘못될 때 어떻게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만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구나. 그럴 때 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모 공경이야말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력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 공경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기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안 사건을 논할 때 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상황이었고, 이삭은요, 날이 갈수록 힘이 세지는, 강성해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는 달이었고 이삭은 뜨는 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삭의 순종을 전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순순히 결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걸 보면은요, 그 이삭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묶으세요. 이렇게 그냥 손말 갖다 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 함에도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이삭의 그 눈물겨운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나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고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 그랄 때 그냥 남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지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서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식솔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거를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굉장한 전율을 느끼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런 상황에서 그랄 땅에 남을 수 있었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도저히 남지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랄 땅에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 해 그렇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 못 짓는데 자기 혼자 농사 지어서 100배나 남기면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의 순종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평소에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100% 거짓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라는 그런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주목해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섬게 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기만 하면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당시에 유대교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유대교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당시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 공경 이제 면제 준다,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부모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린 예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그는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자기는 굶어도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나는 많이 먹었다, 어서 너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자기는 지금 며칠 지금 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너나 어서 많이 먹어라,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 돼 보니까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넉넉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자식들 생각하면요, 그냥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 이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됨의 최소한의 도리예요. 이게 자기가 좀 컸다고 엄마가 아빠가 뭘 알아요, 이런 후레자식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게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부모 공경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 때 진실로 부모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고기 사드리는 것을 부모 공경으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뭐냐? 우러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존경 없는 어떤 행위도 공경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받드는 것, 이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첫째로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들이 용돈 드리고 고기 사다 드릴 때도 기뻐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때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나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지름길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사는 거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해서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유익하게 해서 이웃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돌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보살펴 드려야 돼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질병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으로 은퇴하면은 정신적으로 위축되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만 일해도 서운해지고 잠도 안 오고 서너 시간 자면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되치라 엎치라 가면서 날밤을 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신의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적당한 소일거리를 부모님에게 드려야 돼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마저 소외되지 않도록 참 예리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직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가정회의하면서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잃지 마라. 그래서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지금 나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이렇게 참된 부모 공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전통인 대가족 제도가 부모 공경하기에 정말 좋은 제도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3, 4대가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날마다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드릴 수 있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곡식, 과일, 채소로 육신의 건강을 보살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가족 제도가 부모 공경의 최선의 제도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한 세대 만에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편상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 드리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부모님께 전화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요? 예? 지호,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이상. 저도 한 번 이상 꼭 부모님이 전화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3번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단지간에 부모님을 자녀들이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지금 육순 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7순 잔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8순 잔치도 요즘 안 해요. 잘.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0세 은퇴, 70세 은퇴한다 할지라도 한 3, 4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은퇴하면 몇 년 못 살고 그냥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도 3,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들과의 우정관계, 그리고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특별히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보다도 이 치매 문제, 이거를 여러분 잘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요, 읽고 쓰고 대화하고 웃고 즐기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이 나이에 내가 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에 비교해 볼 때 20년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서 20년을 빼야 옛날 시대의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47세입니다. 지금 47살이야. 그래서 지금 60세에서 80세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남선교 회원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 회원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세요. 도전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9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람된 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세요. 절대로 손을 놓고 세월만 보내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 세계관이 건강한 친구들을 사귀어두는 것, 이것이 노후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면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노년이 되면은 육신 건강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보하거나 조깅하거나 사이클, 테니스, 탁구, 서예, 바둑 등등. 그래서 제가 여러분 탁구 좀 치시라고 저기 탁구장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예? 괜히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 건강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인 건강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까지 도모하자.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 하나 택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그걸 즐기세요. 그리고 악기도 하나 선택해서 배우세요. 특히 좋은 것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집에 혼자 계실 때도 노래하고 집에 갈 때도 노래하고 길을 갈 때 노래하세요. 빨래하면서 노래하고 밥을 지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노래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노래하면 온 몸의 세포가 함께 노래하고 온 몸의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노래해요. 그냥 자나깨나 노래합니다. 그 여러분 습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잖아요. 육신의 건강에 노래, 특별히 찬양 정말로 중요한 도움이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거 아까 치매라 그랬죠. 여러분 치매에 걸리게 되면요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식솔들 또 자기 자녀손들에게 굉장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치매 걸리면 안 돼. 근데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30대부터 준비해야 돼요. 20대부터.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면 안 돼요. 튀긴 거, 또 고기를 때려 먹는 거 그냥.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곡식과일 채소로 담백하게 해서 피를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읽고 쓰고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책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요. 그래서 제가 연대계 손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여러분 만들어 드렸지요. 그거 괜히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책을 암송하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도록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았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되뇌이세요. 그러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거양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소화 효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음식량을 조금씩 줄여가셔야 됩니다. 내가 젊을 때 이만큼 먹었으면 계속 이만큼 먹겠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조금씩 음식량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현미밥을 드시라 그랬지요. 현미가요 완전식품입니다. 현미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거기에 골고루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고기 먹어야 돼.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현미밥을 제대로 먹으면 고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세뇌되어 있어요. 고기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야 단백질 공급받고 고기 먹어야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다니까요. 육식업자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현미가 완전식품입니다. 현미가. 그런데 현미를 드시려면 위가 좀 튼튼해야 돼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현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면 현미를 아이고 난 안 되겠다 포기할 것이냐. 그게 완전식품인데 그래도 현미를 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50번 이상씩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래서 그 현미가 완전히 입속에서 물이 되도록 흐물흐물 될 때까지 그때까지 씹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천천히 드실 수가 있고 소식할 수 있어요. 그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럼 몸에도 건강해야 돼.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백미하고 현미를 반반씩 섞으세요. 50% 50%. 나는 너무 위의 활동성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한 3대 7로 현미를 한 3하고 백미를 7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에 맞게 적절하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현미를 드시려고 하셔야 돼. 현미 드시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같이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 돼요. 스트레칭도 하고 간단한 산책과 근육 운동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래서요. 그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죽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팔팔하게 살다가 아무런 병치레 하지 않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열심히 즐겁게 일하다가 잠자듯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죽음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죽지 영원히 여기서 계속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가치 있는 삶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고 삶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나는 늙어 죽을 것이 아니고 달아서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열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가치 있게 산 사람들만이 그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을 받들어 산 사람만이, 그래서 모든 인생을 충만하게 충실하게 산 사람만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양의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야, 석양의 노을 아름답다 감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황혼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청춘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 그 석양의 아름다움, 이 노년의 황혼의 아름다움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우리 산혼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리라는 거룩한 결단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날이 갈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